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힘써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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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일에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에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끝날 때 난 맞췄다. 아, 틀렸네.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힘써야 할 일. 뭐에 힘을 써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덕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거기 3절까지만 봅니다. 우리도라는 말은 이 편지는 바울 목사님이 영적인 아들, 영적인 제자였던 디도에게, 디도도 목사예요. 디도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말은 바울과 디도를 말하는 거예요. 디도야, 너나 나나 과거에는,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박사 학위가 10개가 있어도 하나님 모르면 그건 무식한 거예요. 맞습니까? 가장 중요한 걸 모르는데 딴 거 맨날 알면 뭐해?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너나 나나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 그래서 너나 나나 과거에는 다 어리석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순종을 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거예요. 뜻도 모르는데 무슨 순종을 해? 하나님을 알아야 순종을 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순종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속았다. 누가 속인 거예요? 마귀가 속인 거예요. 마귀는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없어. 신이 어딨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다시 태어나면은 쥐새끼로 태어나. 뾰루기로 태어나고 이래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여러 가지 종교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인생은 왜 사는 거냐? 성공하려고 사는 거야.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 가지로 속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속아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속았어요. 마귀가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 다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어요. 돈 많이 벌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속은 거예요. 여러 가지 정욕, 욕심 따라 살았다. 내 욕심 따라 살고 행락은 쾌락이에요. 쾌락을 따라서 그렇게 취미생활도 하고 또 쾌락을 따라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그렇게 종노릇했다. 악독이라는 말은 악의가 있었다. 악의, 앙심이 있었다. 너 나한테 그렇게 내가 그냥 둘 것 같아. 너 그냥 확 그냥 이러고 내가 힘이 안 되면 가다가 그냥 넘어져라 그냥 이렇게 하고 악의가 있었다. 그리고 투기는 이거는 시기하는 거예요. 쟤는 부모를 잘 모시고 태어났네.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강하네 쟤는. 와, 쟤는 그냥 부모님을 잘 만났네. 저거는 마누라 진짜 잘 만났네. 저건 남편 잘 만났네. 저건 자식이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대충 키웠는데 지가 알아서 잘 되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러운 거예요. 저 회사는 왜 그냥 잘 돼? 쟤는 하는 것마다 잘 되냐? 진짜. 쟤는 얼굴까지 이쁘네, 똑똑한 게.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시기하고 투기했다는 말은 그거예요. 그렇게 자주 일삼았다는 얘기, 그렇게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증스러웠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나를 엄청 미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나를 가증스럽게 생각해. 뭐 인간이 저래? 나의 한 부분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누구에겐가에는 나는 가증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도 또 미워했다. 나도 미워했다. 이게 다 죄예요, 지금. 과거에 너나 나나 다 죄 짓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죄 짓고 살았지요. 그랬는데 미워한 자였으나, 그런데 4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다 과거에는 죄인이었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것. 지옥 갈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심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으로 나타난 거죠. 예수님으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봤냐? 못 봤어요. 그때 우리가 이스라엘에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우리 못 봤어요. 우리 들었어요. 누구한테?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해 줬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시는 것이 나타났어요. 누군가가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났는데, 이게 나타날 때, 이게 그냥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게 사실은 좀 황당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젊은 남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분이 하나님이래. 그건 말이 좀 안 되는 소리예요.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대.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그분이 다시 사셨대. 그것도 좀 황당한 얘기예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대. 이게 다 좀 황당한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느냐? 전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아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사람 됨됨이가 워낙 괜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거 절대로 아니고,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과 자비는 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중생의 씻음,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우린 죄인인데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셨다. 어떻게 우리 죄를 씻는 거냐? 중생을,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끔 씻어주셨다. 예수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가 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우리를 중생 거듭나도록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다. 근데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죄인에게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셨느냐, 어떻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려고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님이 그렇게 들어오신 것은 우리가 이제 6절 말씀 보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은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우리가 대신 죽으신 사실을 믿을 때에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깨끗하게 된 상황에서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면 영생,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영벌. 이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는데 우리는 특별히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 상속자라는 말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이민을 가는데 미국을 왜 이민 가요? 잘 사는 나라니까, 부자 나라니까 잘 살아보려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깨닫는 게 있어요. 깨닫는 게 두 가지예요. 미국 간다고 영어가 갑자기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 영어 실력이 미국 가면 그 영어 실력 똑같은 거지 갑자기 영어가 줄줄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미국이 부자지 내가 부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미국에서 집 주고 차 주고 자동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벌어서 아껴 벌어가지고 집도 마련해야 되고 차도 만들어야 되고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시골에서 서울은 잘 사는 데니까 서울 올라가 살아야지. 서울 간다고 누가 서울에서 집 주고 땅 주고 차 주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아무도 안 줘. 내가 직장 구해서 돈 벌고 내가 살아야 돼. 맞습니까? 잘 몰라요. 줘요. 땅이 얼마나 비싼데 무슨 소리래. 누가 줘. 서울이 돈이 많은 거지 내가 서울 왔다고 돈 많은 거 아니에요. 내가 다 벌어야 돼.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는 그냥 하늘의 상속자가 됐어요. 하늘나라 가면 그냥 하늘나라 그냥 받는 거야. 상속자가 뭐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나라를 그냥 받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가 된 거예요. 아멘,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이 말이 미쁘도다.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디도야,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해라. 이것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해라. 굳세게 말해라. 계속 말해라. 계속 말하고 강조해서 말해라. 이 여러 것이 뭐예요? 이 여러 것. 이 여러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욕심 따라 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고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옥 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가르쳐 주시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사람과 성령님을 통해서 그 소식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 현장에서 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 먼저 믿은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말로 전해졌지만은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때 내가 들을 때에 성령님이 또한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나에게 감동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 믿는 것은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이거를 줄이면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여러 것,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의로운 자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해라.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라. 자꾸 말해줘라. 우리 멸망당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계속 말해주어라.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자꾸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게 돼요. 복음을 자꾸 들으면 내가 멸망당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자꾸 들으면 선한 일에 힘쓰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힘써야 되는 게 뭐냐?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은 뭐가 선한 일이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면은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안 하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안 하면 악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악한 일이에요. 좀 긴데 한번 해봅니다. 시작. 나는 엄청 길게 했는데 왜 이렇게 짧아요? 다시 한번.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면은 선한 일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선한 일이고,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면 악한 일이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면은 악한 일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자꾸 복음을 들려주려는 거예요. 바울 목사가 디도 목사에게 너 복음 자꾸 들려줘라. 네가 굳세게 말해라. 우리 다 외웠어요. 다 알아요. 또 얘기해라. 그래도 또 얘기해라. 다 알아요. 또 얘기해줘라. 그걸 자꾸 들어야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데, 왜 조심하게 되느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시간이 빨리빨리 가요. 선한 일을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을 들으면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전했기 때문에 나도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한 일을 힘써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네가 자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힘쓰는 것,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하는 자는 전하다 보니까 주면 넘치게 돌려받아서 내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내가 변화되는 것,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나를 통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해서 듣는 사람은 지옥 갈 영혼이 하늘나라 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한 일이다. 그러니까 디도에게 부탁하는 바울의 부탁이 뭐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해라. 지금 앞에 있는 3절부터 7절까지가 복음의 내용이고 그것을 요약한 것이 이 여러 것이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셨다. 그리고 사람과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었다.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알 길이 없죠. 그리고 옛날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 알았어요? 알고 있는 거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 그렇게 배우고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 생일 파티하는 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날은 안 놀면은 죄를 짓는 거고 반드시 놀아야 하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교회 크리스마스 막 반짝반짝하면은 교회도 크리스마스 하냐? 말세네 말세. 뭐 그러고 지나가고.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 친구가 그랬어요. 교회가 왜 크리스마스를 하냐? 다 타락했네. 뭐 그러고 막 지나가고 막 그랬어요. 몰랐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가 전해주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자꾸 들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복음을 자꾸 들어서 선한 일, 특별히 복음을 나누는 일을 우리가 힘써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복음을 자꾸 듣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 선한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66권이에요. 모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것은 3,500년 전부터 2,000년 전까지 1,600년 동안 기록된 글인데 66권이 놀랍게 예언들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졌다. 어떻게 그 많은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냐? 그리고 앞뒤 짝이 안 맞는 게 하나도 없고 오늘날도 틀린 게 없다. 3,000년 전 글을 쓴 것이 어떻게 오늘날도 다 맞습니까? 그게 그 옛날 얘기가 지금 조금만 옛날 얘기하면 젊은 애들이 아버지 옛날 얘기 좀 그만하세요. 지금 안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다 20년 전 얘기도 안 맞는다 그러는데 30년 전 얘기도 옛날 얘기라 그러는데 어떻게 3,000년 전 얘기가 지금 다 들어맞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교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 교훈이 있는 거예요. 교훈. 그리고 책망. 내가 잘못했을 때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냥 본문. 예. 그래서 책망을 받아서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게 되고 성경에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자꾸 내 마음에 책망을 받게 되고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바르게 고쳐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